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 되어 주시를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7장입니다. 이사야 47장.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사야 47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은 대제국의 그 보좌에서 땅바닥에 내려와 앉는 것 같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언의 말씀이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벌벌 떨고 분명히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대부분의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내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 들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신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상황 가운데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더욱더 철저하게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오늘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처녀딸로 표현되고 있어요. 처녀딸이라. 바벨론이 다시는 곧고 아리따따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 딸이라 했지만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류, 모든 백성,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 성품으로, 하나님 닮은 성품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모두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죄악에 물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부패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의 전부 다 사랑스럽고 아리따운 그런 딸로서 표현될 텐데, 그런데 지금 여기 딸이라 표현한 것은 바로 사랑스러운 딸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음녀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속살을 드러나고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은 부와 권력이 있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익은 벼 곡식이에 그렇게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익을수록 벼이삭은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바벨론은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또한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을 그렇게 정복해 갔고요. 제국주의의 그 야욕을 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였단 말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4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구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켰지만 반대로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포로로 잡혀 있는 누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은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켰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을 죄와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5에서 7절은 바벨론을 향하여 또한 계속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재판장 앞에 말없이 앉은 바로 죄인처럼 그렇게 잠잠히 앉아있고 흑암 안으로, 즉 슬픔과 고통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바벨론을 1절에 이어 딸이라고 한 표현,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것은 친근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친근한 표현이 아니라 바로 음녀로서의 악한 자를 표현한 말인 거예요. 그 나라 역시 자 다시 열국의 여주인이라 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은 더 이상 세계의 최대 강국이 되지 못할 것이고 점점 더 쇠퇴해져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한 원인은 6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어요. 바벨론이 왜 멸망했던가 6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 6절에 보듯이 그들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 특별히 약한 자를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를 멸망시켰으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요. 노예로 부렸고 무거운 멍에를 그렇게 지었단 말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을 멸망한 이유는 바벨론 사람들은 사치스러웠고요. 육체적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에 대한 뉘우침 전혀 없지요. 예,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들이었다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그리고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바로 주술을 의지하며 우상에게 빌었다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듯이 자,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아주 교만한 표현인 거죠. 예, 자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지금 발상의 말인 거예요. 재앙이 임하고 손해가 이르고 파멸이 호련히 임하게 되어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바로 교만하기 때문인 거죠. 정치인들을 보면 참 얼마나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지 참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혀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요. 도대체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 이미 감옥에 다녀온 우리나라에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죠. 전직 두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특히나 그 자서전에 온갖 거짓으로 일관하며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도 회개치 않았던 그런 대통령도 있었죠.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의 주인공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죄와 악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울 줄 몰라요. 예, 치부를 다 드러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더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더욱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킵니다. 중국의 역사에도 보면 서태후라는 왕이 있어요. 권력을 한번 맛보더니만 자신의 아들도 며느리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린 조카를 세워서도 죽이고 결국 죽음 앞에서도 어린 푸이를 왕위에 그렇게 앉히고 죽어서도 수렴청정을 하려는 그런 야욕이 있었나 봐요. 죽어서도 어린아이를 세워서 그 어린 손자를 세워가지고 예 그렇게 세운 목적이 글쎄요 죽으면서도 수렴청정을 하고 싶은 그런 야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중국 청나라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지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벨사살 이 벨사살은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귀족 1000명을 불러요. 귀족들 1000명을 부르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잔치를 베풀고 밤새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흥청망청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찬양하는데 그런 모습에 있었고요. 결국 다니엘서 5장 30절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이사야 47장 예언처럼 자, 신흥국가 바사 즉 페르시아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고레스 왕 때에 남유다는 해방되고 그리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된 자, 그 예언이 바로 오늘 이사야 47장이고요. 그것이 실현된 것이 다니엘서 5장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말에 쇄국 정책으로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있었지요. 그리고 탐관오리들에 의해 국가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결국 동학농민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이 명성황후 그가 일본의 그 자객들에 의해 이 살해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명성황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여요.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바로 일본을 견제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그 일로 말미암아 바로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계속 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그리고 열강들의 세계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것이 참으로 슬픈 우리 조선의 마지막 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에서 15절 오늘 본문 12에서 15절에 보면 자 젊어서부터 의지하였던 우상숭배 그것도 인간적인 지혜와 천문학을 통한 예언적인 일들도 어때요? 다 부질없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구원을 못할 것이라고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같이 힘쓰던 자들 자 같이 힘쓰던 자들 즉 우호관계에 있었던 나라들 그 나라들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등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우호적인 국가를 한다 할지라도요 다 제 갈 길로 그렇게 흩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를 구원할 자는 그러니까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겠느냐?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얼마 전 태극기 부대 참 안타까운 것들은 이 미국의 성조기를 흔드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미국 백성들입니까? 미국의 성조기를 막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쿄에서 이루어진 국제 바로 이 재판에서 A급 전범들이 줄줄이 풀려난 것이 어떻습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어요. 어떻게 이 전범들 A급 전범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나중에 다 풀려나요. 그리고 이 일본 왕에 대해서는 그 죄를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본 왕의 그 왕족들은 또한 역시 죄를 묻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나라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38선이 그어지고 6.25 남북전쟁도 사실 세계적 그 이념 갈등이 나온 것이지 아니 우리 민족이 원했습니까? 우리 민족이 원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해서 그러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 외세의 힘을 의지하려는 것은 즉 인간의 힘들을 의지하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술이 들어가면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이 전능자가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이 전능자처럼. 그리고 통제불능에 죄를 더할 뿐이지요. 이 술 먹으면서 사람들 실수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영화, 재물은 언젠가 다 꽃처럼 다 시들고 그렇게 다 시들어버리고 없어질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분과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긍휼한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요, 하나님 그거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바로 구원을 약속하시고 천국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께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일에 이제 소천되신 윤은순 권사님 발인 예배가 있고, 이제 선산에 이제 매장하게 되며 하관 예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함께 지내지 않은 분이지만, 그러나 참 윤은순 권사님의 그 인생을 보면 그 믿음의 모습을 본다면 참으로 귀한 것 같아요. 그 사나리 작은 은평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인이 10명도 채 되지 아니하는 그 작은 교회인데 마지막까지 그 교회를 섬기시고 그렇게 그 교회를 지켰던 그 믿음이 참으로 아름답고요. 그리고 지난해 부활절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내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지요. 그리고 40일 후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쩌면 거의 1년 전이죠. 우리 참 정성현 우리 이제 청년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손주가 세례를 받을 때 참으로 기뻐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가셨어요. 이제 그 가족들도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바라시고요. 그것이 또 우리 윤은승 권사님의 마지막 또 참 염원이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을 텐데요. 우리 진목계 성도 여러분들 함께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그 가정이 구원받는,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사랑받는 가정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괴로움에서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에 매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오늘 주님을 찾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며, 자, 이 시간도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서 아버지 의지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끝내 꽃처럼 풀처럼 시들어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나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